네,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행적과 모습을 실제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그가 인생 말년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썼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썼던 에베소라는 지역은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 사상인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인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이 계속해서 부정당했습니다. 신이 어떻게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느냐? 육신의 몸은 부정하고 악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논리가 팽배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애를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만나야만 하고 그 안에 속해야만 하고 그 이름을 늘 불러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이름, 변함없는 영원한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아내와 함께 경주 도지동이라는 그 마을에 가족들과 함께 아울리치를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셨고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귀엽다 하시며 문을 거의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지금 또 계속 제 마음이 쓰이고 또 그때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가정이 떠오릅니다. 문 앞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마당에 잡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그 집이 폐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에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 한 분께서 웅크린 자세로 계속 뭔가 중얼중얼하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같이 전도를 하러 갔던 집사님에게 여쭤보니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아내도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술로 달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앞에 막걸리가 한 병 놓여져 있고 김치 조각이 몇 조각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문 앞에는 막걸리가 상자로 가득 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좀 특별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동네에서도 챙겨주고 동사무소에서도 계속 챙겨줬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다시 또 반복되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 일이 계속 반복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를 어떤 식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짧은 만남의 이 시간 동안 어떠한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또 내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또한 같이 따라하게 하고 또 시켰더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왔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할아버지가 앞으로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홀로 남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누구든지 쓸쓸하게 홀로 남겨진 그때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때까지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겠구나. 이 세상 다 떠나가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안 떠나가시고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 유일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중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계속해서 소문이 났고 또 몰려들게 만든,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을 경험했던 자들이 그 자리에 좀 한참을 남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대요. 왜냐? 또다시 오셔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빨리 붙잡아서 어떻게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셨느냐? 스케줄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로 피하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몰라서 따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물 위를 건너서 그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디베랴의 작은 배들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자리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기에 지금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 기적이 일어났대, 거기로 같이 가보자. 작은 배들을 동원해서 다 거기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무리가 그곳에 가보니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또 급히 방향을 바꿔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꾸만 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높임 받았겠습니까? 그 명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자꾸만 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욕구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약합니다. 어떤 기적을 보면요,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야, 그 정도면, 야, 이제서야 내가 확신하겠다, 이제서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과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자신의 이익과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더 그 생각들은 커져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라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좀 난 다음에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쫓아오니, 아니 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마치 임영웅 콘서트를 하듯이 전국 방방곳곳에 날짜를 잡아놓고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것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세요.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장애물도 다 없애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사건을 만을 바라보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탐욕과 그 거짓된 자아와 욕심이 얼마나 예수님 보기에는 한심해 보였고, 그것이 정말 없어져야지만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시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은 기적과 다른 것이죠. 기적은 그냥 그 신비로운 현상만을 놓고 기적이라고 하나, 이 표적은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의도가 들어있는 것을 이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표적이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떡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떡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떡을 더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에 배부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코르타스테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계속해서 배부르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배불리게 만들어주는 것, 이와 육신의 욕구와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진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만이 너희가 잠깐의 너희의 떡을 구하는 그 안일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육신의 떡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는가? 아니, 우리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명예, 돈, 권력, 이러한 것도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27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양식이요,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라고 했을 때 썩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양식, 지금 이 본문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며 바라봤던 그 떡이라는 것이요, 썩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 있으면, 이거 붙잡으면 좋겠다라고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썩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간 힘을 써서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썩을 양식이었다면, 그것이 썩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썩지 않을 것을 구해라. 그것이 사라져도 너의 인생에 지탱해줄 무언가를 붙잡아야 한다. 너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할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사모하라.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을 위하여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하늘의 양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어야 한다.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권능은요, 그냥 이 세상에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까지 살아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이 떡에 머물러 있다가 더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떡을 구하긴 구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시야가 더 확장되어서 영원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너희가 이끌려 가지 말고 영원의 것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에 너의 인생이 끌려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의 양식,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의 양식에 이끌려가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전에 제가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일전이라고 하면 일주일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참 인상 깊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데린쿠유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는데 이 지하 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깊은 우물을 뜻하는 단어가 데린쿠유라는 단어인데, 터키 가파도키아에 위치한 이 지하 도시는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 곳에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곳에 한 2만 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85m까지 내려가는데 지금은 너무 위험해가지고 30m까지만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 보면 곳곳에 환기구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들어오면은 그 적들을 막기 위해서 굴리면은 막히는 그런 큰 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옆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하 도시가 왜 만들어졌느냐? 초기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 로마 시대 때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졌지요. 근데 그 박해를 피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서 살아갔던 장소가 이 지하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지하 도시를 바라보면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몸을 계속 웅크리고 안속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그 지하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지하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유, 밖에 나가면 사자밥이 되죠. 불에 태워서 죽게 되죠. 온몸이 찢겨서 죽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 처형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 지하에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가다 보면은 벽에 곳곳에 십자가 모양의 형상들이 계속 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 바로 세상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을 들어갈 때에 계속 이제 웅크리면서 안쪽까지 계속해서 계단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또 키가 많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시 올라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버려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일평생 어떻게 여기서 살아갔을까? 여기서 태어나서 죽은 자들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예배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냥 아예 어떤 사람의 일생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어떤 공간들이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희 팀원들이 그 가운데 그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모여가지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자세는 안 보이는데 눈시울이 다 붉어져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구했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우리를 막 움켜잡고, 어떻게든 이것을 좀 우리가 구해보고자 그렇게 막 우리 인생을 갈아 넣어서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떡에만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그 떡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넓힐 때에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과 우리의 관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넓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이고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보기 좋은 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의 앞걸음을 뛰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짓눌렸던 모든 인생의 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떨치고 일어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그 말씀에 또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일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라고 하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 어떤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그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언가를 조건에 맞춰서 하면 그것이 합격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일하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깨끗하다 하셨고 거룩하다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일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3.1절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마마클럽 전국 연합기도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전국 35개 도시에서 거의 한 5천 명이 되는 성도님들이 부산 수영로 교회 그 본당을 가득 채우고 한 자리에 모여서 6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마다 1시간 정도씩 다 기도하고 또 짧게 기도하는데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가서 참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할 때에 참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들이 이 도처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와 민족의 능력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더 기도를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다, 잘했다라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앞에 구합시다. 그리고 늘 예배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썩을 양식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시야가 다시 넓어져서 영원을 사모하며 그 영원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넘어졌던 그곳에서 일어나고 힘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담대하게 그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할 양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양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고귀한 그 삶의 자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